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바로 앞단락은 10장 26절에서 31절은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고단락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과 달리 아주 독특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경고단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까불지 마. 니네 그렇게 하면 죽어. 뭐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단락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결론고 단락이었고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도 경고 단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 6장 4절부터 8절도 역시 경고 단락이죠. 그리고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도 경고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크게 4개의 경고 단락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경고 단락은 주로 배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요. 2장 1절부터 4절의 첫 번째 경고 단락의 핵심 말씀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이 배교를 의미하죠. 배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 7절부터 4장 13절의 단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불교로 가거나 이슬람교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6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도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 떠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읽지 않은 말씀 중에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없어지는데 배교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할 만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4개의 큰 단락에서 계속해서 배교에 관한 말씀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단락에 있는 26절부터 31절에서도 배교를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자들에게 2가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배교한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자, 아마 이것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제사하면 사해집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5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것을 힌트로 해서 배교한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저자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속죄 제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배교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배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제사를 거부한 자들에게
속죄가 있냐?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교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최종적인 제사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맹렬한 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맹렬한 불. 불 안 맞게 조심하세요. 불 맞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배교자들이 있었죠. 그 배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교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자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에게 닥칠 시험, 또 배교한 자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배교한 자들이 있었지만요, 반대편에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인내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32절부터 39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배교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배교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반대쪽에서는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32절부터 39절까지가 배교하지 않은 자들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를 권면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과거의 수신자들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상황들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자, 10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 여름이 돼가니까 자꾸 졸리죠. 그러니까 졸리지 않으려면 가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죠. 빛을 받은 후에. 이게 빛을 받았다. 우리로 생각하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냐면 6장 4절에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제가 이때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하는 의미가 개종사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이 강력한 빛을 보거든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그 빛 때문에 눈을 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개종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개종했고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그러한 구원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글쎄요, 바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바울과 비슷한 정도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종을 하고 난 후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가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가 그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로마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도 역시 개종하고 난 후에 이제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 큰 싸움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상당히 큰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당연한 것인데,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면서 고난의 길이 아닌 꽃길을 자꾸 기독교가 걸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종한 후에 빚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웠는데 견디어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견디어냈다. 그리고 그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지금 권면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과거만큼 아니거든요. 과거만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과거만큼 믿음과 인내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내서 현재와 미래를 지금 권면하죠. 33절과 34절의 이야기는 이 수신자들이 과거에 했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경험도 있고요,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뭘까요? 모욕과 환난을 당했어요. 심한 모욕과 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놀림거리 되고 왕따 당하고 소유 다 막 뺏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의 경우 간접 경험은요, 모욕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찾아가면서 역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겪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견뎌낸 거죠. 뭐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인내가. 이러한 박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자들이 인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4절을 한번 보시면요. 34절 끝에 보시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그 당시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다는 거죠. 이겨냈습니다. 이겨낸 근거가 뭐예요? 이겨낸 근거가 더 영구한 재산이,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내는 전적으로 뭐에 근거되어 있냐면 믿음의 근거에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여기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다. 35절에 보면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영구한 소유를 10장,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야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에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게 보여지고 알게 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환난의 모든 고난들을 참아내거든요. 참아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막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이런 거 보면서 같이 동요돼가지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다는 겁니까? 왜 지금 인내하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하박국의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소환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자가요, 과거의 경험을 설명했죠. 너희가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인내했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했다. 그것이 너희의 과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의 현장에서 예전처럼 담대해져라라고 저자가 말하죠.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런데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단락, 앞부분에서 나왔었어요. 특히 어디서 나왔냐면요, 4장에 보면 4장 그리고 7장에도 나오고요, 10장에도 나옵니다. 자, 10장 19절에 보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4장 16절에도 그렇고요. 7장 24절 25절도 역시 담대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의 피를 가져야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근데 이 담대함을 지금 어디에 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믿음과 인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구원을 주시겠죠.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야만 세상에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의 현장에 담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면 결국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 그래서 저자가 이 마지막 단락에서 37절과 38절에서 하박국 말씀을 소환합니다.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가져와요. 왜 가져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온 거죠. 자, 이 말씀 38절의 말씀은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악이 막 성행해요. 불의한 자들이 막 판을 칩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성행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더 하박국이 충격받은 건요, 하나님, 그래요, 이스라엘이 악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선민을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지금 정신이 제대로 계신 거예요? 이렇게 1장에서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충격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지금 행하시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의 내용들을요,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박국을 부르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내게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줄 거다. 그런데 있잖아, 그것을 보여주려면 네가 모든 사람이 말을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녀라. 사람들이 그거 보게. 그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지금 판에다 쓴 말, 그 말은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불의하게 행하지는 않을까 너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가라앉힐 거야. 이제 내 의가 드러날 때까지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없어. 너는 그냥 내가 쓴 것, 내가 쓰라고 말한 것, 그거 판때기에다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냥 들고 있으면 돼. 보여주면 돼. 내가 그 말을 실행할 거니까. 실행할 때까지 너는 참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막 독한 말로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A라고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A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B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라고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그래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B라고 하는 행동을 보였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B로 인식하잖아. 그런데 다 의도가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야. 좀 기다려봐. 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고백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게 다 뜻이 있었네. 중간에는 몰라요. 중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하박국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일 지금 시행도 안 됐는데,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중간에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너 행동하니?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좀 견뎌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참 여호와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얘기 하신 게 하박국 1장과 2장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하박국에 기록될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박해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이 박해 때문에 배교가 일어났어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지금 무너질 지경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당황스럽고요, 공동체 안에는 구성원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박해가 있었고요, 일부 교인이 다시 유대교로 배교했고, 어떤 사람은요 헬라 종교로 가버렸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언제 이 박해와 고난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쩌면 하박국처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수치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캐나다 이민 온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캐나다 이민 온 줄 아세요?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되게 나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는 공부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는데,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데, 나는 흙수저, 아니 수저도 없는 거로 태어나가지고 맨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니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더 잘 살아보려고 캐나다 왔는데 잘 살아본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번성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일어나고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세요? 하박국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의 무력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의 상황이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영구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큰 상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자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때까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갖자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자고, 그렇게 되면 천국,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박해가 있다고 피하지 말라는 거죠. 물러서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국가적인 핍박과 억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상황과 하박국의 상황과 달라요.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압박이 있어요. 그것은 세속 문화로부터 당하는 압박과 억압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박해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없으면 나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극이 있어야 돼요. 자극 없으면 금방 나태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지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악한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러한 세상의 압박은 점점점 진정한 신앙인들의 수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타협을 안 하면 못 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타협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힘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인들마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한국교회 보면서 저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곤 해요.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을까? 안 바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보면요, 그냥 무력감에 빠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위니펙에 있는 한인들,
5천 명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만큼의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없어요. 내 신앙생활, 내 삶도 건사하는데 허덕이고 있거든요. 지금 내 삶도 건사하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누구를. 나도 지금 내 삶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데려다가 누구를 제자 삼고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런 거 보면서 무력감이 생기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해도 없는데, 국가적인 압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속 문화에 점령당했거든요. 세속 문화에 점령당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사라졌죠.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타협함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 소망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교회를 내버려 두실까? 생각이 들죠. 하박국처럼, 히브리서 읽고 있었던 수신자들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때,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암울한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잠시 후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왜 저래야 되는가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유니팩을 변화시킬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큰 일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